우리 누가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버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린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과부가 헌금을 드린 사건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관한 일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 관계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최선의 헌신이 주님 앞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최선의 헌신이 귀한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문득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3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르기는 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뭇 놀랐을 거예요. 일부 부자들은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을 것이며, 과부는 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혹 자기를 오히려 놀리시는 것은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2렙돈의 헌금이었어요.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액수의 주와 곧 동전으로서 오늘날 하루 임금을 10만으로 잡아본다면 약 1,500원에 해당하는 작은 액수의 돈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어떤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다른 어떤 누구의 헌금보다도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시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이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표면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진 재산 대비 드려진 비율을 따라 평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 헌금 안에 담겨있는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최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드려진 그 과부의 헌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헌신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그렇게 외식적이었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드림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으려고 했는 건지 헌신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또 드려진 헌신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진실과 최선의 분량을 정확히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최고가 아니라 진실한 최선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과부가 드린 헌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진실과 최선을 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에 참된 진실과 최선을 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본질을 상실한 경건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신 주님께 잠시 후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과 또 귀한 헌물들로 꾸며진 화려한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애언을 들려주세요. 6절의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성전의 그 진귀하고도 그 흰 돌들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흰 눈에 덮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위용을 가진 성전과 그 안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엄숙한 제사와 의식들을 보면서 나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저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 성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을 경고하여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예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시절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요야김 왕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이 거룩한 성소라고 여기고 자부하고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크게 통분하시면서 저들을 다 내어 쫓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저들을 책망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크게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성전됨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채 외식된 제사와 외식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에 대해서 심판적 파괴와 무너짐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보이는 이제 성전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성전의 시대가 시작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본질을 상실한 경건의 무익함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 얼마 후면 자신들에게 다가올 심판적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성전을 자랑하고 표면적인 경건을 자랑하고 의식을 자랑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에레미야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하러 이 문을 출입하며 드나드는 모든 유다의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스스로 거짓 위안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본질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을 상실한 성전은 무너진다, 본질을 상실한 경건은 무너진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 안에 담겨있는 진정성과 진실성, 그리고 본질을 깊이 감금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진정성과 진실한 본질을 붙들고 주와 및 그분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또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끝을 기억하며 오늘의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한 유형과 아름다움을 언급했다가 주님께로부터 성전 파괴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 저들은 갑작스런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서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와 연결하여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연결하여 몇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의 사람들의 미혹이 일어날 것이며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서 점차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가면서 결국은 끝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과부에 드린 그 헌신 후에 이것을 성전의 무너짐과 연결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여러 사건과 징조들을 들려주시는 깊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침내 다가올 끝을 기억하고 오늘의 신실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여러 징조적인 사건들을 이해하고 마지막 역사 속에 풀어질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끝을 바라보는 우리들 안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의 나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최선의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화려한 유형을 자랑했던 본래의 유형을 자랑했지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본질을 상실한 경건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신실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최선의 헌신과 또 신실한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